신약성경 229쪽에 있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들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오늘 성경을 보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자칫하면 맞아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로마 군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출해서 로마 군인의 영내 감옥에 가다 두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유대인 결사대들이 매복하였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 부대를 떠나서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로 가는 길에 급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사도 바울과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자칫하면 길거리에서 급습을 당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갑자기 사도 바울의 그 생질, 조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타나서 로마 군인 영내에 들어가서 이러한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급하게 이 청년을 조심스럽게 천부장에게 보내어서 유대인의 이러한 공모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제3시에 그러니까 지금의 밤 9시와 10시 사이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그리고 기병 또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서 이제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이러한 상황을 편지를 써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 결사대를 피해서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에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복음화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이 조카 청년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결사대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로마 군인들의 강력한 호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매복해서 공격하려고 했던 유대인 결사대에게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비록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유대인 결사대의 음모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조카 청년을 준비하셔서 이러한 비밀을 듣게 하시고 그 사실을 급하게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 전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천부장으로 하여금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밤중에 비밀리에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사도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청년을 붙여주시고 로마 군인들을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 일들을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 군인들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그 라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돕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사르밧 과부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의 왕후 이세벨을 피해서 부엘세바 땅의 그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기를 원할 정도로 번아웃 되었을 때, 탈진되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구운 떡과 또 마실 물을 준비해서 기력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또 수넴 여인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군을 보내어서 안전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울을 도와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선교에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한 가운데 고린도에 혼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혼자서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던 아굴라와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위해서 타고 가실 나귀 새끼를 준비해 주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위한 집과 그 주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윗은 이 지팡이와 그리고 이 물맷돌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위대한 해방자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돕는 것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붙여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제 식인 부족을 선교하러 간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선교사님을 대적하던 원주민들이 야간에 이제 선교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선교사님 집을 포위하고 접근하다가 갑자기 놀래서 도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있고 난 다음 날 이 원주민 추장과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는 어젯밤에 있었던 그 군인들이 다 어디 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있던 선교사님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젯밤에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찾아갔는데 선교사님 집 주변에 삥 둘러서 수많은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쳐 왔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선교사님은 간밤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이제 보내주셔서 자기 가족을 지켜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추장과 이 원주민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을 하고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마을 사람들은 선교사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1985년 10월에 아프리카 말라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김종양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1986년에 아프리카 대륙 선교회를 설립해서 말라위와 또 그 옆에 스와잘란드 등의 중남부 아프리카 7개국의 교회와 고아원과 병원과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또 선교 농장을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기독의과대학을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 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 이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후원을 약속한 선교회 본부에서 후원금이 도착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이 빈민촌의 원주민 집사님 가정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제 선교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몸무게가 16kg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없어서 걷기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투정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있으면 이곳에 온 지 100일이 됩니다. 만약 100일 안에 약속된 선교비를 보내주시면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아프리카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100일이 지나도 선교비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말라위를 떠나겠습니다. 만일 제가 아프리카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고 또한 저의 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99일째가 되는 날에도 그 사서함을 열어보니까 역시 성교비가 없고 편지도 한 장 들어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째 되는 날 말라이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며 짐을 싸놓고 마지막으로 자기 사서함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병원 그 선교에서 보내온 $500 수표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우체국 직원을 찾아가서 문의를 했더니 우체국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그 수표 말고도 2장이 더 있다고 하면서 $500 수표를 2장 더 주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가 알아봤더니 이 병원 선교의 회계 담당자가 그동안 이 선교사님의 사서함 번호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지난 3개월간 다른 사서함으로 선교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로 한 대로 후원금을 받게 되었으니까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로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선교 후원금이 도착하지를 않아서 할 수 없이 빈민촌의 원주민 집사님 집에서 3개월을 살았던 것 때문에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의 그 어려운 생활과 그들의 문화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병낫게 하는 치유의 원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를 받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3개월간의 선교비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빈민촌 원주민 집사님 집에서 더부살이를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굶주리고 헐벗고 병으로 고생하는 그들의 실정을 잘 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었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선교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교회 개척할 때도 하나님께서 개척을 도와주실 분을 예비해 주셔서 강권적으로 이 땅을 매입해서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2000년, 2001년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지내오면서 이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음을 발견하고서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분의 친구 목사님들을 붙여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라이프원 이 온라인 교회를 설립할 수가 있었고 특별히 이제 이 라이프원 교회를 후원하는 신창한 집사님을 붙여주셔서 이제 재정적인 후원을 받게 해 주셨고 금년에는 또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후원금을 또 보내 주기로 해서 벌써 2월 달 후원금까지 그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셔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도와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붙여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붙여주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부부,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붙여주신 최고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면 소가 없으면, 말이 없으면 말구유가 깨끗하려니와, 그 소나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사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혼자 사는 게 엄청나게 편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남편이 안 계셨다면, 아내가 없었다면, 그리고 여러분 낳은 자녀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족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가장 강력한 돕는 자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여러분이 살고 있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조금 힘들다고 해서, 좀 마음이 안 맞고 배짱이 안 맞는다고 해서 부모도 버리고 자녀들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냥 그냥 쫓아내는 그런 격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이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물질과 그리고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도움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라도 어찌됐든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뛰고 달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또 바꿔주시면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까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앞두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반드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임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 또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또 부모님, 또 가족,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요, 형제, 자매요, 사랑하는 자녀, 손들임을 알고 친척임을 알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혹여라도 코로나 때문에 다 만나지 못한다 하면 하나님 우리가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또 선물을 보내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서로가 힘이 되는 그러한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명절에 참 우리를 낳고 키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늘 마음 쓰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효도하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도 그 기도한 대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아픈 것과 또 고통을 제거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용기가 넘쳐나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막힌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거해 주시고 활짝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